사탄의 술수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뿔을 달고 흉측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요, 이 시대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정신을 공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시대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시대의 정신을 공격하고, 신본주의의 그리스도인들을 인본주의나 또는 물질 만능주의로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걸로 파괴하는데 사탄은 도 같았어요. 왜 사탄이 도 같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독일의 신학자들이 사탄의 IQ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사탄이 IQ가 2000이에요. 똑똑합니다. 저 같은 사람 30명이 달겨들어야 하나를 상대할 정도로 똑똑해. 그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사탄은요, 수천 년들을 인류와 함께하면서 계속 이것으로 인류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쌓여져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아주 도 같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런다는 거. 57번이나 성경에서 깨어있으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을 원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정신 차리고 경계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고 깨어서. 얼마나 이 사탄의 공격이 술수가 강교합니까? 사탄이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보게 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계속 하고 쌓아 올리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른 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중독같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힘 빼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비본질적인 거에 힘을 빼게 해요.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거에 가서 그냥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려니까, 교회가 은혜를 주시려니까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살아야 되나? 역발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역발상을 해야 돼. 역발상을.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역발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도요, 여러분, 저절로 망하는 거는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왜 건드려요? 마귀가 IQ가 2000인데 굳이 거기 붙어갖고 힘 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망하는 건 마귀는 그냥 둬버립니다. 잘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거기 달라붙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일사각오라고 살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 고백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늘도 새벽에 목사님 저녁에 봅시다. 안 나왔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요, 일사각오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시대적으로 싸우고 대적하고 이기려면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 오신 분이요, 이거 교회를 찾았다고, 드디어 좋은 교회 찾았다고. 이런 교회가 있었냐고, 애틀랜타에. 그리고 찾아오셨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려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까지 다 와갖고 여기 앞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몸부림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나왔을까? 방해가 얼마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호 집사님 방해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 봐, 내가 안다니까. 선영자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 그러니까 온갖 방해가.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기 나오신 건 뭐예요?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이겼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저와 또 여러분들과 사탄과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일을요, 뭐라 그러냐? 전투로 표현했어요. 전투로.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라, 이게 아니라 싸우면서 하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싸우면서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만몬과의 싸움이에요. 돈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이 결국 보면은 교인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런 대부분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만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그래요. 돈이면 다 돼,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거는 그냥 쉽게 법을 어겨버리고 비리 저지르고 사람 속이고 물질 얻으려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찾아보니까 그 주머니에서 2만 원 나왔어요. 2만 원. 그런 일도 있어요. 납치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장기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를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등산 다니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고. 뭐예요, 장로님? 그랬더니 산속 깊은 데서 사람을 만나면 진짜 무섭대요. 산에서 귀신 만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산에서 깊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람이 무섭다는 거, 귀신같이 사람이 생겨서 무섭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8절을 보세요. 오늘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 천석지기는 그래서 1000가지 걱정을,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질이 주인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물질에.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몸부림치면 이렇게 올무로 들어서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정욕에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지나친 탐욕, 정욕에 사로잡히면 돈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도요, 파리 목숨으로 생각해요. 파리 목숨.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뭘 봤냐면 제가 캄보디아 편을 봤어요. 보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정말 잔인하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조직폭력배가 캄보디아로 넘어가갖고 다 쓰지 않는 건물에 새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한국에다가 사람 구한다고, 사람 구하고 떼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 보고 찾아온 사람들 여권 뺏어서 가두고 감금하고 고문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범죄 이용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탈출해서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칩니다. 강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려야 넘어지지 않는데 뭐하러 건드리겠습니까? 약한 부분을 흔들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치면 100이면 100 다 사람이 쓰러지는데 거기에 뭐가 약하나? 물질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내가 극심한 가난에서 그걸 겪고 자란 사람은 가난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걸 늘 중심에 물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그런 아픔과 서름과 슬픔을 또 겪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 가난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영성의 대가라고 그래서 저도 책도 많이 봤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책. 영성의 대가라 그래서 무슨 깊은 영성 그리고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낸 목사님이 LA에서 큰 교회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근데 교회 재정 비리에 휘말리면서요, 망신살을 당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공공연하게 책에도 그렇고 설교에도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의 목회도 영성도 뭐 때문에 무너뜨려서? 사단이 돈 때문에 무너뜨린 거예요. 돈 때문에. 목사도 돈에 흔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잘 아는가? 사탄이 잘 압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은 사탄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그랬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결국 돈이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악이라는 것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는가? 돈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만 모든 재물의 근원과 공급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맘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매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아니라 돈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게 아니라 돈이 신이 되어서 사람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은 여러분 돈 하다 보면 죽을 때도 돈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도 일을 해요. 주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쉬면은 다른 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돈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와서 교인들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를 예수답게 믿어야지. 그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만몬이 가정도 지배하고 개인도 지배하고 교회도 지배하고 세상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은요, 허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허상으로 생각해요.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겠으니까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겠지, 저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에 일어나고 있겠지. 여러분 그거는요 허상이에요, 허상. 영적인 싸움은 실체입니다, 실체.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영적인 싸움이 허상이라고 기록된 곳이 없어요. 성경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실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 실제적인 상태를 성경은 그렇게 영적 싸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육적인 싸움보다 더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실제와 어떻게 싸우라고 하는가? 군인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고지 차지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군인들이 싸우듯이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군인들이 전쟁 안 나는데도 왜 저렇게 훈련받고 왜 실전같이 저렇게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왜 전술적인 것을 연습하고 있는가? 전쟁이 나면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싸울 준비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본문에는 영생을 취하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이것을 역발상해 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의 인카운터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발상을 해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왜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시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마카이라, 여기서 침노라는 건 마카이라라고 돼 있어요. 마카이라라는 건 전쟁이거든, 전쟁. 그는 천국도 몸부림치고 얻으려고 막 그냥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 흘리도록 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 이름은 붙들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나가서 매일매일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애쓰고 행동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양보하면, 마귀는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마귀를 아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명하시고 저주하셨지 마귀를 아껴보면 안 돼요.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계속 부시면서 나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우연처럼,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만 생기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도 향해서 실제적인 눈에,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만성 질환들도 있어요. 우울증이 왜 나에게 왔지? 아니, 왜 공황장애가 나한테 생겼지? 내가 운이 없나? 불면증이 생겨서 잠을 못 자네. 정신질환으로부터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중독, 아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뭐 분노장애, 분노 조절장애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에게 잠을 못 자게 불면증으로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으로 여기시면 안 돼. 이런 현상들을 어려우면 또 옆에 전화, 목회자들, 주변에 분들 계신 분들에게 기도도 요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뭐 우연인가 보지 잠 안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꿈자리가 3일 동안 안 좋으는데 우연인가 보지 그렇게 우연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뒤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고
영적인 술수가 있다는 그 마귀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적인 이 실체에 눈이 번쩍 뜨여져서 허상이 아니라 실제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고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 다시 한번 창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고도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 너를 구원하시며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야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만몬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 앞세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허상과 싸우지 않고 실제와 싸우도록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